할렐루야.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7장 마저 말씀을 하고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의 삽입된 7장의 모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성령의 강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른비는 이미 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이미 이른비 주님의 영이 이미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피와 불이 나옵니다. 피와. 요엘서 20장 30절에 보면 피와 불이 나옵니다. 피와 불이. 이 피와 불이 어디서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면 이제 계시록 8장의 첫 번째 나팔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 2장 피와 불을 하면 계시록 8장 1절에 있는 첫 번째 나팔 띄고 첫 번째 나팔을 이제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도 나팔에서 천사 나팔을 부니 그러니까 8장 7절서부터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에 들어와서 이제 일곱째 인을 뜰 때 마지막 때 그 환란을 얘기하는 거고 요엘서 2장 30절이 뭐냐면 피와 불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8장 7절 이제 첫째 환란, 첫째 나팔에서 주어지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이제 많은 목사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쉽게 해서 짜집기 해가지고 이제 그냥 여기저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성경 65권의 모든 지각에 대해서 66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열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 시대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왔단 말입니다. 그분이 와서 모든 것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21세기가 시작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너희는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내 앞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도들 같이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을 가지면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물론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 살아생전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죠. 저는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왜 하냐면, 제가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한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날까지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일어나고 다시 설 수 있던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 항상 제 마음에 항상 말씀. 제가 이제 타락한 생활을 할 때도 항상 그 말씀이 제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섯째 인과 일곱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어져가지고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일곱째 나팔 이전에 뭐냐면 여섯째 나팔까지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경고예요, 경고.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서라 이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머물 생각을 말고 돌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째 대환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환란이 뭐냐면 3년 반 42개월 1260일이 그 날짜를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적그리스도의 인을 만난다. 그 오늘 짐승에게 우상 경배인데 그냥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할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적그리스도의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마에다 맞고 손에다 이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품을 살 때 뭐 무슨 코드라 그러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제대로 알다 보면은 왜냐면 사도 요한이 뭐라냐면 그 이름은 사람의 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수가 어떤 수인지 이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너무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재미가 있고 재미로 읽는 건 아니지만은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그 해석이 된 것을 보면은 계속 읽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봐도 이게 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이렇게 되면은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22장까지 모든 것을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읽을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왜? 말씀을 모를 때하고 내가 말씀을 알을 때하고 내가 이 성경을 대할 때하고 벌써 마음 준비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애량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과 혼이 분리해야 되냐면 우리가 영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담의 타락으로서 영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혼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날까지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밑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흘러가는 것을 갖고 교육을 받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세상 신은 누구예요? 사단이 아닙니까? 그 사단이가 세상 신인데 그 세상 신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 혼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이유가 자신들과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간단한 거 이것은 뭐 따질 필요 없어요. 공산주의 뭐 따질 필요 없이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냐 이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사단이가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래? 그는 살인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인간이 태어나서 죄를 짓고 나서부터 살아오면서부터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뭐냐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단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첫째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사단을 멸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 보면 과부가 그 재판장에 와서 하소연해서 그 원한을 갚아주듯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매일같이 쉬지 아니하고 사단을 빨리 잡아서 무징계 집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원한 우리가 원한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나 사람은 내게 살아온 인생 살에서 원한이 쌓여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세상적인 사람들로 원한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역사하던 영이 어떤 영이냐? 그 영이 누구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을 우리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마지막 때 올 때 그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왜? 자신들의 모든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기도만 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경륜을 위해서 일어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들림을 받는 휴거의 영을 받아서 올라가는 부활한 사람들이 첫 번째 이기는 자들이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뭐지 14만 4천 주 입맞은 숫자를 했나 그들은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모든 이방 열방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제 여호와를 아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우리 이미 성도들하고는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인들도 아직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누구를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더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마음에 또 아람인들 걔들도 뭡니까? 그 종교가 있잖아요. 걔들 알라 신도 하는 거. 다 그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천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들도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왜냐면 그들은 이미 타락해서 벌써 얼마를 세월을 힘쓰셨어요. 타이터스 70년이 멸망론에서부터 1948년 해방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당연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구약의 에레미야서 여러분들 31장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릴 때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세웁니다. 이스라엘들과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이들을 받으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이건 오늘날의 이방인들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도들에게. 새 언약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새 언약인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에레미야에서 31장 30절 44절에 보면 이스라엘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그들과 새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7장서부터 1절에서 8절까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상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7장의 1절 8절을 가지고 뭐냐면 성도들에게 주별시켜요. 그들은 어떻게 오늘 또 뭐 이스라엘에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빼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12지파를 놓고 우리가 입맞은 자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제한테 보면은 희한한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쉽게 해가지고 안식일교회 같은 교리들을 갖다가 집어넣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누가 책자를 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 뭐 안식일교인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자에 있는 한 석 장 되는 글을 써서 이제 써놨길래 제가 그걸 들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 미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보면 이제 복음서부터 쫙 나옵니다. 복음서부터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게 잘못된 삽입된 교리가 들어가 있냐면은 입맞은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입맞은 자들이 뭐 이스라엘 14만 4천 주에서 입맞은 자들 그리고 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떻게 그게 뭐냐면 전부 안식일 교회 교리오고 이상한 여호와 중의 교리가 짬뽕을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은 새로운 독립된 이름을 가지고서 많은 성도들은 오라고 이렇게 책자들을 나눠주더라고 각 가정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알면은 그런 자들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데려다 놓고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예수 믿는 내 형제들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보라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이 강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저를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사도시대부터 이날까지 내려왔던 모든 역사적인 영적 거인들이 써놓은 그 모든 총집합회를 제가 다 보고 깨닫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10년간 그 여자 목사 못해서 배운 것과 왜? 이단들의 세계에서도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진리, 참 진리가 있고 거짓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도 말을 해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서 그 분별을 해내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뭐가 되냐면 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역대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참을 집약한 것을 제가 보고 깨닫고 제가 기도로 제 삶의 생활에서 내가 체험한 것들 모든 것들을 집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말씀 강의를 들으라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명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그 사람들의 영들이 자라면은 그 모든 상급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강의를 저는 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저는
전부 전해를 뿐이고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닥치는 대환란의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들림받고 여러분들만 예수 믿고 여러분들만 해서 들림받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대환란을 겪어야 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 알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생수가 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 9장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읽는데 이 7절 9절부터 17절까지는 다른 무리의 이제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두 무리의 백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한 무리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구속받은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몇 번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인들은 그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요 그들은 어떻게 되면 이방인 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육적인 이스라엘인들은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이 땅을 다스릴 뿐이지 왕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을 14만 4천을 쓰는 것은 이 땅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남아서 이 땅에서 남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로 가요? 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미 승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으로 재림하고 나머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대환란을 겪고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이제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습니다.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분명히 넘어가야 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거리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르되. 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료 가지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들을 치고 나서 보니까 각 나라와 중계 이것도 이제 사방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러니까 각 나라와 온 이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온 인류들에게 그 방언이라는 건 서로 말이 틀리죠. 언어가 틀리죠. 이 언어가 틀린 것이 어디에 됐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데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한 가지를 더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무리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면 너희 백성들이 뭐냐면 바다의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고 하늘의 별들같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라는 건 이 땅에 남을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하늘의 별들에 있는 것은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린 양의 피에서 거듭난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뭡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큰 무리는 이거 셀 수가 없대요. 너무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들에게 입맞은 수는 14만 4천 수가 딱 찍혀져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9절에 보면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부터 알고나 9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에 휴거돼서 영원 미래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 미래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이 9장 7장 9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들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7장에서 알아야 되는 게 8절까지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이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 역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기는 자들과 그 다음에 순교한 자들과 짐승과 보호자 앞에서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몽땅 한 집합체로서 한 무리의 그 모든 사람들로 해서 아버지의 보호자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보호자 앞에 올라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휴거됐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자 앞에 4장부터 계시록 4장부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하늘로 여기 들림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지금 보면 4장부터는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있던 일과 현재 있던 일, 7개, 현재 있던 7개는 이미 이제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장부터는 22장까지 뭐냐면 앞의 장래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장래에 하나님을 믿고 순교하고 이기는 자들과 그 짐승과 표를 받지 않은 하나의 집합체의 무리 성도들이 교회가 아버지 보호자 앞에서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말씀을 이제 나갑시다. 자 9장 1절에 보니까 그 수는 아무 능히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말을 하면 이 땅에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시험이 올 때를 너희가 이기는 자들 빌라델비아 너희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대한 환란이 오기 전에 이 경고가 주어지기 전에 첫 번째로 보호자 앞으로 휴거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냥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자면 내 몸이 구속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휴거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도적이 올 때 주인이 알게 보면 모르잖아요. 도둑이는 와서 뭐하러 갑니까? 가장 그 집안에서 귀한 보석을 훔쳐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어릴 때 이야기를 했죠.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던 모르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휴거를 시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은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난리가 나겠죠.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신문 방송에 막 난리 나겠죠. 이게 첫 번째로 이김을 들림받는 자들인데 이것이 뭐냐면 빌라델비아 계시록 3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민족과 모든 집파와 백성과 언어다 9절에 했으면 사방 동서남북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계시록 5장 9절에 어린 양의 피로 사원받은 사람들을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구성된 이들이에요.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로서 뭡니까?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이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에게 산 그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온 이들이 아버지 앞에 휴거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교회에 구성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9절에서 10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이 각 민족 동서남북에 있는 온 이 지구 땅에 사는 인류를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휴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뭡니까?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인자 어린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종려 가지는 뭡니까? 승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는 이미 뭐냐면 계시록 4장 2절에서 하늘에 어떤 한 보좌가 이루어졌죠. 그 보좌 앞에 누가 있어요? 이 14장로가 있고 내 피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주위에 누가 있어? 만만이요 천천히 하던 그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 피. 어린 양이 있더라고요. 갓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호자 앞에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서 있던 건데 그 보호자 앞에 하늘에 있던 광경을 이미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모든 흰물이 큰 아무도 살 수 없는 무리들이 이미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 보호자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흰옷을 입고서 뭐냐면 14절에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9절에는 뭡니까? 뿌린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런데 14절에는
그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격이 주어진 자라면 우리가 앞서 현재 있던 7교회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내가 삼층천 보호자 앞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어떤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하늘로 휴거받아서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휴거를 갖다가 3번, 4번, 5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기는 자들이 첫 번째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시록 15장에 보면 또 유리바다에 4장에 보면 유리가 바다 위에 있었는데 거기에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요. 목배임 당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휴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기는 자들만이 내가 오늘날 이 땅에 현세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7교회에서 남은 4교회가 있다 그랬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4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까지 남아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 모든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서 있는데 내가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삼층천 보좌 앞에 이 땅에 닥치는 모든 환난을 갖다가 내가 겪지 않고 아버지 보좌 앞에 휴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모두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큰 무리의 백성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고 휴거된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하니.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해서 너나 나나 따질 것 없이 뭡니까? 덤으로 사는,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다면 내가 죽어 있지만 또 죽어. 둘째 사망의 해를 또 당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거듭났고 내 영이 거듭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 언약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부터 뭐를 사냐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뭡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그 어떤 것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어 하나님께 경배 가르되. 자, 이것은 뭡니까? 천사들이 몸에 앞에 나오니까 만만이요 천천히 그랬어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와 내 생물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모두 장로들과 앞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 가르되. 자, 여기서 나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거 누가 드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의 만만이여 천천히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냐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광경을 우리가 내가 사도 요한이 돼서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거기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과 내 생물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데서 내가 그 앞에 서 있는데 사도 요한처럼 서 있는데 만만이여 천천히 천사가 얼굴을 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멘이여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그 존귀 받으시기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자 거기에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온 이 우주를 통치하는 24장로 밑에 있던 그 부하의 천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하늘의 천사들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이건 천사들의 일이니까 이제 우리 사람 일이 아니고 천사 일이니까 넘어갑시다.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우님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이르되 주여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신혼자분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13절을 보면 아니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로 읽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사도까지 돼가지고 올라갔는데 나는 이것을 신부리가 어디 왔는지 나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요한씨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14절 보니까 내가 그러는데 주여 천사보로 이야기하는 거 주여 당신이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니까 이 장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환란.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큰 환란을 42개월, 3년 반, 1260일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7장 14절에서 큰 환란은 42개월, 3년 반, 1260일에 우리가 대환란을 겪는 환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에 큰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큰 환란은 어떠냐면 마태복음 24장의 21절에 이게 큰 환란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들에게 닥치는 환란입니다. 여기에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록 7장 14절에 이야기하는 큰 환란은 모든 인류들에게 닥치는 환란이 아니고 여기 마태복음 24장 21절 큰 환란 인류들에게 닥치는 환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20절은 근데 여기에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큰 환란은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모든 받은 자들에게 뭡니까? 순교한 자들의 환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너희들이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시록에서 여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얘기한 것이 계시록 7장 14절에서 큰 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하고 당하고 모든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당한 그 모든 환란을 갖다가 계시록 14절에서는 뭐니까 큰 환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분명하게. 여기에서 계시록 7장 14절에게서 큰 환란은 대환란이 큰 환란은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환란이 얘기가 아니고 역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순교하고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첫 번째 휴거부터 뭐냐면 영원 새 예루살렘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번,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여러분들 뇌리속에 생각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16절 저희가 다시 이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고 해나 아무 뜨거운 무기라도 상하지 아니하며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계시록 15장 17절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냐면 계시록 우리가 15장 15절 17절까지를 보면은 이것이 어떠한 말씀 계시록 7장 15절의 17절 말씀은 계시록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지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면 계시록 21장 3절 4절과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하고 이게 동일합니다. 이게 이 말씀이
계시록 7장의 15절에서 17절 이 제가 읽은 말씀이 우리가 끝에 보면 계시록 21장 3절 4절 계시록 22장 3절 5절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7장에서 9절부터 17절까지 7장의 전체가 뭐냐면 7장 9절부터 17절까지가 뭐냐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땅까지의 모든 영혼을 갖다가 영혼 전체의 그 모든 우리가 앞으로 영혼 살까지 망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 21장 3절 4절 계시록 22장 3절 5절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광경하고 계시록 7장 15절 17절 보고 거기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퍼즐처럼 조각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이러한 말씀을 갖다가 다른 이제 어느 학파들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환란을 겪기 전에 대환란 가운데서 전부 휴거되는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반박할 필요도 없고 그들과 싸움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싸움을 해서 말씀을 전하나 다툼에서 전하나 증거되는 건 뭐가 증거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땅에서 2단들이고 3단들이고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무슨 잘못된 교리를 하지만 그들도 모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제 볼 때, 우리 같은 그 장로교나 이런 무슨 일반 교단 같은 데서는 뭐라 그러냐면, 2단에서 3단, 2단, 3단 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2단이면 2단을 우리가 알고 지령돼요. 그는 그들의 그 모든 걸 받지 않은데요. 2단 중에서도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할 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무슨 단, 무슨 교단 이런 데서 따지가 아니고 그들은 왜냐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들이 앞서 때 그 교단을 만들었던 그 처음에 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못되게 왜곡돼서 그 말씀이 전해져 내려와서 그것을 그들이 답습하는 것 뿐이지 그들이 영적인 그들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형제를 어떠한 달이든 2단이든 3단이든 내가 말로는 2단이나 3단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속으로 혼자 저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구나 하면 알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 여기 보니까 큰 무리는 환란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을 앞으로 이제 밤낮으로 섬기는 곳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휴거된 자들이에요. 장막을 치시니 하나님의 돌보심. 장막을 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요. 우리가 12가지 실감이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요. 이 생명나무 과실은 여러분들 아니 이 생명나무는 이 안에 보면 덩쿨나무예요. 덩쿨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내리는 보좌가 나선형이에요. 이렇게. 나선형. 여러분들 생각해 이제 보좌예요. 이게 보좌. 여러분들이 아는 이 생명나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나무, 우리가 계시를 보면 이 생명나무는 덩쿨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덩쿨나무처럼 흘러가지고 강 뒤에 쭉 서 있고 이 보좌에서 12문이 있어요. 이 보좌에서 뭐냐면 나선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선형식으로 흘러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가? 동, 서, 남, 북, 태전을 동서남북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옆에서 동서남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나무로 동서남북으로 흘러고 이 주에 무엇인가 생명나무 과실이 덩쿨나무로서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따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키 같은 거 따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덩쿨나무의 그 모든 산딸기를 따먹을 때도 우리 밑에 있으면 우리가 따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가 먹는 건 이것은 그냥 덩쿨나무요, 이것은 생명나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리는 그 보좌 앞에 흘러내리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나선형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많이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에까지 이제 우리가 9절, 17절까지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양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먹여주는 겁니다.
목양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뭐냐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이시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명의 떼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의 말씀을 기도로 먹을 때마다 내 영이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를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장막으로 덮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깨달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의 고통과 고난은 뭐냐면 나를 아버지 앞에 똑바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만 그냥 폼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네, 예수를 믿는 거 폼으로 믿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생명관계, 생명의 관계란 말입니다. 자식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란 말입니다. 부자 간에는 우리가 부모 가정 안에서 한 건축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에는 뭐냐면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뭡니까? 모두가 한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속이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식들은 역대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온 역대로부터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앞에 65번이 뭐냐면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생돼서 우리가 다시 뭡니까? 귀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우리가 지금 나와서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을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불못으로 사단을 집어넣고 모든 사망과 음부와 바다도 모두 불못에 집어넣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안에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나무가 되시고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덩굴나무로 돼서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마시면 거기에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등이고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막 안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성 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니까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기서 신약에서 마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다 이 새 예루살렘으로 귀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9절서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은 큰 환란에서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든 간에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고, 이날까지 순교해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자들을 첫 번째 이기는 휴거서부터 이기는 자들의 그 모든 그 환란을 겪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막을 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루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함부로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비판을 해도 안 되고 정죄를 해도 안 되고, 그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들이 나에게 잘못하고 죽을 죄를 졌어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저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여기 와서 한 몇 개월간은 용서가 안 되는 거냐, 속에서 분하고 이놈들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용서는 뭡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니까 동에서 서가 멀듯이 내가 너희 죄들을 기억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살아온 날들의 모든 죄가 아버지 앞에 가면 정말 너무나 큰데,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피해를 줬다고, 저 사람이 내 것을 훔쳐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용서를 달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했어요. 용서가 나오는 그때 내가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그 마음, 말씀이 내 안에서 우러나니까 어떻게 그냥 자동으로 용서가 되더라고. 그래서 용서를 해서 모든 것은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입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이제 우리 그 5장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6장에 대한 것을 갖다가 6장에 대한 것을 말씀을 갖다가 그때 이제 제 그 흰말과 검정말과 붉은말과 청황색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흰말을 탔었고 붉은말을 탔고 검정말을 타고 청황색말을 타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네 가지 말을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흰말과 붉은말과 검정말과 청색말을 타고서 제가 이제 제 간증을 하고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 준해서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자고요. 이것을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 이제 5장 이제 6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이제 넷째 인까지, 그러니까 청황색 말까지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자, 검은 말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지. 검은 말, 이제 흰 말은 그럴 검은 말은 이게 저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거 검은 어둠이야. 검다 이제 어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성경을 이제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53절과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보고 또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이것을 제가 해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둠에, 검은 말은 어둠이에요. 그냥 골로새서 우리가 1장 13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우리를 갖다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나르게, 우리가 어둠의 세계 여기를 쉽게 해서 어둠 세계는 이게 어디면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세상 신.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은, 그러니까 제가 제 흰말과 검정말과 붉은말과 그 모든 타고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제가 제 체험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검은 말은 어둠을 얘기하는 이 세상 신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신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둠에 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아들들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22장 53절, 요한복음 3장 19절, 에베소서 6장 12절, 골로새 1장 13절을 말씀을 찾아보고서 여러분들이 이 어둠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백날 이야기를 해줘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여러분들이 어둠에 가득 찼습니다. 이 얘기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저번에 욕할 거니까 저는 미친놈이라고.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모르죠.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의 영체 속에 있는 그 어둠이 제 영체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런 볼렘공 같은 그 어둠, 그러니까 그 사람 상태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왜냐면 내가 완전한 빛을 비치지 못하니까 내게도 어둠의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보고 우리가 비치게 쉽게 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볼 때 빛을 비칠 때 이 빛이 비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늘이 지잖아요. 이 그늘이 지는데 여기에 이제 어둠에 있던 것이 이 빛을 비치가 이 어둠이 얼룩하면 이 그늘이 남아있는 곳으로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만한 공 같은 게 팍 들어오는데 이 영체가 엄청 나가지가 않아요. 제가 이 영체를 쫓아내는데 한 1시간 반 이상은 밖에 나가서 헤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둠이 비치면 이 어둠이 얼로 나가야 되냐면 이 그늘, 내 안에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과 마귀의 그 본성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벗겨지고 어둠이 벗겨지다 빛을 받아서 벗겨지다 보니까 그늘이 돼서 그 자나한테 일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체가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빛을 보고서 그 빛이 비쳐서 그 사람은 어둠이 물러갔는데 그 어둠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내게 빛과 그늘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체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얼마나 어둠이 무섭다는 걸. 그래서 여기서 검은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 이것을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34장 12절,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절. 이게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암모스 5장 18, 스바냐 1장 15절, 스바냐 1장 15절, 요것만 적어놓을게요. 요것만 이제 구약에서 요걸 갖다 총철 모형이 어둠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과 구약에서 어둠이라는 것이 어떠한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뭡니까? 사망도 되지만 기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에는 우리가 모든 동식물들이 밤에 되면 쉽니다. 마찬가지 식물들도 밤에 이 빛을 받으면요,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는 모든 동식물이 쉬어야 돼요. 그래야 이 쉼에서 됐는데, 이 어둠이 우리가 육신의 물질적인 쉼이 아니라 이 어둠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캄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이 그 영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영이 어떻게 되냐면 캄캄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영적인 것이 어떻게 캄캄해 어둡단 말이에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된 교리로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뭐냐면, 내 영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내 영이 깜깜. 내가 혼적인 것으로 생각적으로서는 빠삭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빠삭하게 알고 다 교리적으로는 빠삭하게 아는데도 내가 영적인 뭐냐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없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이해와 지혜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해서 충만으로 거해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간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보고, 그 다음에 저울을 나오죠. 여기서 보면 이제 저울이 나오죠. 이 저울은 뭐냐면 구별용입니다. 구별용. 저울을 단다고 그랬죠. 이제 계시를 보면 저울을 달아서 한 대련에 보리속대에서 한 대련에 밀속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드린 저울에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2절과 24장 12절과 다니엘서 5장 26절에서 27절. 여러분들 이것을 적어두면 좋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아요. 저울은 이거 다는 거랍니다. 이것이 이제 구별용인데 잠언 16장 2절, 24장 12절, 다니엘서 5장 26절, 27절. 그 다음에 욥기서 31장 6절, 욥기서 31장 6절. 그 다음에 시편 62장 9절. 이것도 제가 다 찾은 거예요.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보고서 저울은 어떤 거다? 한대련의 미란대학, 이것이 뭐냐면 잠언서, 다니엘서, 욥기서,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러한 구절구절되는 말씀들은 일반 공책 같은 데다가 기록을 해두면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요. 그 다음에 돈과 식량인데, 돈. 한대련이가 뭐하나 돈과 식량. 이것은 뭐냐면, 돈은 어떤 걸 이야기하니까, 돈은 디모데 후서 3장에서 1절에서 2절, 디모데전서 6장에서 10절, 사도행전 8장에서 8절에서 20절. 이것은 이제 두 부부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또 보면은 또 유다서도 1장 12절에도 나오고 빌립보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까지만 알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 말과 돈과 식량과 저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려고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포도주는 이제 감람류는 뭡니까? 영을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영을 이야기합니다. 영을 이야기하고 기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피를 얘기하죠. 피는 이게 뭐냐면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은 뭐랍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오고 그 다음에 6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람류와 포도주는 영은 기름을 얘기하고 피는 생명을 얘기하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가 곧 생명의 생명을 승리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1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그 다음에 시편 45장 7절. 자, 이것이 우리가 감람류와 포도주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합니다. 해치지 말라. 상하지 말라 이거 해치 마라. 이것이 우리가 나오는 것은 이제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사단에게 모든 것을 줘도 욥의 그것을 갖다가 욥의 2장 6절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8절 계시록 9장 4절 그 다음에 에스겔 9장 6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해치 마라. 이게 욥기에서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사단에게 주어도 욥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치 말라 계시록 9장 4절 계시록 9장 4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8절 그 다음에 에스겔 9장 6절 요것을 이제 해치 말라는 그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에 쓰이고 있는 용법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청황생말은 이게 뭐냐면 이 구약에서는 이 말을 어떤 말을 하면 얼룩진 말이에요. 얼룩진 말이랍니다. 얼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 갔을 때 구별을 할 때 그 수양보들을 갖다가 먹이잖아요. 까서 껍질 것을 먹이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요? 얼룩진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청황생 말이 나와요. 녹색 말이 나왔다는 얘기죠. 녹색 말이. 그러니까 이 얼룩진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여러분들 14장 21절을 자, 여러분들이 읽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검이 나오죠. 검은 이건 뭡니까? 칼 아니에요. 칼. 검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칼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21절 이사야서 3장 25절 레위기서 26장 25절 자, 칼은 죽이는 거예요. 검은. 그걸 에스겔 38장 21절 이사야 3장 25절 레위기서 26장 25절 요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하나하나가 모든 것들을 알면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흉년과 기간이라는 것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하고 이제 말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성경의 하나에 한 단어라도 알고 넘어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올바른 말씀을 봐야만이 내가 올바른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하나하나를 모르게 되면 해석 자체가 잘못되면 그 해석 잘못된 걸로 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다 보면 그들이 모두가 잘못된 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서운 심판이 나에게도 주어질 뿐이 아니라 내 양식을 하나님의 양식을 먹였던 그 양들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자 다음 시간에는 자 8장으로 7 나팔 된 첫째 나팔부터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